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신비롭습니다. 분명히 아직 밤인데 가만히 하늘을 보면 어디선가 빛이 희미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깊은 어둠과 다가오는 아침이 함께 섞여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 미움과 불안으로 어둡습니다. 뉴스를 켜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거리에는 경쟁과 비교,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혼돈은 과거 미가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이르면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만민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미래의 평화, 시온의 평화를 보여주십니다. 전쟁의 소리가 멈추고 죽임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는 놀라운 그림이지요. 이 평화는 단지 먼 미래의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실제 역사 속으로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의 작은 말 구유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권력도 힘도 없던 그 냄새나는 자리에 누워 계셨던 한 아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 앞에서 미가가 예언한 시온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산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때 시온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은 끝날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단지 자연 경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진짜 성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높임을 받는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산은 성공이고 어떤 이에게는 돈 혹은 스스로가 이 산 꼭대기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마지막에 진짜 남는 중심, 진짜 높은 곳에 서 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 아니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스바냐 3장 10절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의의가 아니라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점,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평화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시온의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칼과 창은 죽이는 무기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보습과 낫,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들인데요. 이와 같은 생명의 도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작은 전쟁들도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오늘 우리 손에는 어떤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분노와 미움의 칼입니까? 비교와 경쟁의 칼입니까? 자기 방어의 칼을 혹시 쥐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이제 좀 내려놓지 않겠니?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이제는 서로를 살리고 일으키는 보습으로 바꿔보지 않겠니? 칼이 보습으로 바뀌는 과정은요, 물론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 놀라운 변화를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해산의 아픔을 겪는 어머니가 새 생명을 얻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칼을 내려놓기 위해 고통과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고 우리를 정화하여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혹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 쥐고 있었던 마음의 칼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시온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5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영혼의 성장, 더 깊은 인간관계, 우선순위의 명확함을 선물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볼 때 고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지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빠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딸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대형 트럭이 지나가자 이 트럭의 그림자가 그들의 차를 덮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겠니? 딸은 당연히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는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트럭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완전히 덮치셨단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오직 그 그림자만 지나가게 된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망은 패배했고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 새벽 내 감정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베들레헴 말 구유 사건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산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칼을 보습으로 바꾸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가가 예언한 시온의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먼저 누리며 삶으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말 구유에서 시작된 그 평화가 고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하소서. 성공과 돈, 자녀와 자존심이라는 세상의 산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습니다.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셨으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가장 높은 산이심을 선포하오니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미움의 칼을 버리고 생명의 보습을 들게 하소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을 이기려고 쥐고 있었던 분노와 방어의 칼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와 평화로 내 마음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평화의 보습을 든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한창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